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레아와 아덴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한 다음에 밤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합니다. 아주 독특한 장소, 희귀한 장소, 그리고 감동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 신사적이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더 교양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따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기별은 베레아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1페이지에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결국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에 임재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치며 쫓겨다녀야 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베레아의 환경은 전도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환영받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 근무지에서 제가 주로 갔던 데가 ICU라고 하는 중증병동인데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또 신앙을 안 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가서 기도하면 별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바쁠 때 가면 좀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치료를 처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환자들의 배변을 갈고 있거나 아주 중요한 환자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면 AP 가운이라고 하는 비닐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벗어놓고 다시 나가서 한 30분 뒤에 병실을 돌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ICU 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문에 저희 이제 ID 카드를 대면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려고 하는데 환자 대기실에 여러 가족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이제 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환자들이 많았고 그 환자 가족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에 짧게 한 30분 정도만 그분들이 환자를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12시 반이 되어서 그 환자들이 다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환자 가족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종교는 다르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그날 저는 8년 있는 동안에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6베드에서 단 한 가정도 제 기도를 싫다는 가정이 없이 이 베드가 끝나면 기도해 주세요. 저 베드에서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저쪽에서도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6베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8년의 세월 동안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젠가,
바로 그날이 가장 기뻤고 즐거웠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기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또 배척하지 않고 청종해 주는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날 배척만 하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기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 교회를 오면 하늘을 날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일들과 기쁨이 있을까?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있게 될 때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단초의 제공을 바로 우리들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합니다. 영감의 기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실제로 성경의 진리나 교훈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올바른 교훈이며 또 그대로 산다면 정말 훌륭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인생에. 근데 여러분 재미없나요? 참 재밌지 않나요? 우리처럼 사는 것을 알면 정말 재미있는데, 그러나 세상 방식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재미가 있을까요? 세상 재미없게 살잖아요. 화요일 가서 비슷비슷한 노래 부르고 이상하게 설교 듣고, 금요일 날 가서 비슷비슷한 노래 듣고 설교하고 듣고, 안식일 날 와서 2시간 반 넘도록 앉아 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어디 가서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이 즐겁다고 하는 것. 그런데 진정한 어떤 삶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노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기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세상의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화들, 그런 것들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텔레비도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짧게 지나가는 10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걸 봐요. 쇼츠라고 하는 것 혹은 짧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밤새도록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젊은 한 30대의 청년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걸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쇼츠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보면서 걸어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영화는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심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유튜브 설교가 이제 설교가 업로드가 되면 40분, 30분, 때로는 50분 그래 올라갑니다. 겨우 10초짜리 영상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하루에 이렇게 보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30분, 40분 혹은 50분의 이 설교는 절대로 접근하기 힘든, 재미없는 그런 일들에 속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지독하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하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오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키로수로 계산하면 약 73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70km라는 이 거리가 결코 먼 거리는 아니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라 굳이 그 사람들이 먼 발걸음을 쫓아와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해서 그들을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그들을 따라와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자극하였다. 결국은 이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만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인 거죠. 참 대단하고 지독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왜? 왜 제자들은 그런 집요한 핍박에도 견뎌야 할까요? 맞서 싸우면 안 될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만 받을까요? 또한 그런 악에 집착한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없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았는데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율법의 어떤 기록들을 읽었고 토라를 암송하며 수세기의 세월을 지내왔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외워왔는데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3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전부 다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써놨습니다. 빛은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빛을 받았다면 그 빛에 합당한 일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서운 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의 기별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기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소장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빛을 가지고 더 많이 품성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서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그들을 따라와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의 기별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은 참 뭐하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악은 참 뭐하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악은 참 부침성도 좋다. 친구도 잘 사귄다.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을 잘 찾아낸다. 그리고 악은 헌신적이다. 그리고 악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오늘날 광고 카피를 가져오면 100만 21, 100만 22라는 에너자이저와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감사하십니까? 결국 바울이 거기에 머물 경우 그가 선동된 군중들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염려한 형제들이 그를 다시 이제는 베레아에서
베레아로 보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이제는 그를 아덴으로 보내게 되는데,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베레아 사람들도 아덴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덴이란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 저 성읍에서의 진리의 교사들은 핍박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복음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사도들의 사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 중에 나타난 계시와 같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의 사업이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난 어떤 어려움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어떤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기독교 일간지에 나왔던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헌금이 줄어들고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 성서 공회의 30%가 문을 닫았다라는, 사단은 전방위적인 면에서 이러한 공격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문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한들 그것이 패배나 절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가 복음과 전도에 왜 그렇게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 전파는 쉬운 방법 혹은 절차가 생략된 간결한 방식, 혹은 박해나 방해가 없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수고하고 지치고 땀 흘리며 배척당하면서도 인간의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그냥 손가락 1mm 정도만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도 사천 시민들 다 교회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 명만 고쳐버리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기에 엎드릴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회심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하는 방법을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무거운 마음의 문의 빗장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강도의 회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심령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평생을 위하여 한 사람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버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되기 전 딱 한 명의 영혼을 인도했던 한 전도자의 그 경험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한 한 사람의 전도자로 남고 그를 영혼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 영감의 기별을 읽으면서
든든한 백성이 되자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신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자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다가왔던 어렵고 힘든 삶의 경험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적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 역시 그들이 걸어갔던 그 행적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역사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 은혜가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섭리를 따라 그 사명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